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주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니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가 된 자들입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 포로가 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을 시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대조적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아닌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집트에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들과 또한 이집트로 피난 간 자들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보이며 말씀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포로된 사람들 또한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은 한 가지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고난을 참지 못하고 완전히 믿음 가운데 떠나버린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었으나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포로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바로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은 바벨론 강가에 잡혀가서 많은 노동과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노역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는 우상에게 또한 이집트에 있는 신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늘에 있는 여신에게 경배하고 또한 그들을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똑같은 고난이 주어졌는데 믿음을 지키는 사람과 또한 고난 가운데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곳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 즉 고난을 피해서 또한 인생의 어려움을 피해서 고향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대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이제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또한 믿음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의 하늘의 여신을 더 높이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또한 고난당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 위로해주고 또한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을 이겨나가자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라고 원망하면서 완전히 믿음 가운데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이집트로 피난 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집트로 피난 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주어지고 또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예레미야 44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대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대인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를 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집트에 들어가서 배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있죠. 그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별 볼 일 없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내 인생에 아무런 이득도 없다. 또한 열심히 예수님 믿어봐야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것이죠.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잡은 자와 또한 고난 가운데 말씀을 떠난 자,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다시 회복되겠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영원히 곤두박질치고 또한 절망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나갈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새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그 옆에 세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만약에 이 욥이
그 새 친구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그는 결코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그 새 친구들의 이야기가 자기를 온전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나고 또한 그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다시 회복해 하시는 주님, 또한 그때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